안녕하십니까. 오늘 4월 15일 창세기 원문 읽기 43강째입니다. 오늘 2장 10절부터 이어나가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강얘기가 이제 나오지만 읽기가 바른 읽기, 먼저 소리로 정확하게 실력대로 낭독하는 것을 부정하거나 시원치 않게 여기거나 건너뛰면은 그 사람은 굉장히 위험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있죠. 소리를 신경 안 쓰면은 이걸 이제 눈으로 본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문법 실력이나 들음풍을 가지고 이걸 따지고 낱말 외워서 이제 어떻게 번역 한답시고 이제 아주 그 나름대로 희열을 느끼기도 하고 별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할 때 이미 내가 지니고 있는 신학 입장이 있잖아요. 그다음 내가 이 내용에 대해서 들은 풍월, 성경관, 그런 것이 고쳐지는 것이 아니고 원어 성경을 엉터리로 써먹는 거예요. 원문의 뜻으로 하면 내가 알고 있는 신학이나 성경 실력이 얼마나 빵꾸가 많이 나 있고 한심한가를 깨달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중에 일단 정확한 소리 실력이 늘지 않으면은 잘 읽고 못 읽고 일단 둘째치고라도 소리를 내는 가운데 거기서 사람의 머리통으로 분석하고 문법으로 따지고 낱말 외운 것을 넣고 세상 교리나 신학 같은 걸 그래가지고 이게 되지가 않아요. 신학에서 나온 그 교리를 깔고 원문 성경을 지지고 볶는 경우들이 허다해요. 또 어떤 방언하는 신비주의자가 원문을 본다고 쳐요. 걔 눈에 뭐만 보인다는 식으로 엉망진창이 된단 말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원문 자체의 성령님께서 이끄심으로 빠져들어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바, 믿는 바, 그게 또 교리가 됐건 신학 지식이 됐건 또는 내 어떤 개인의 무슨 어떤 그런 믿음살이에 대한 벌써 이게 다 완전히 까발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까발려지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러한 거구나 하면서 자기 부인, 자기를 철저히 쳐서 봉적시키고 자기 완전히 그냥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성령님께서 하게 해주셔야 이 원문을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런 한쪽이 있고, 또는 이 원어 글자, 이 원문 가지고 또 환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원문 우상주의자. 이런 양극들이 왜 생기느냐? 소리로부터 하나님의 뜻이 그다음 문자로 나타나게 돼 있는 이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 간단히 말하면 소리로부터 글자가 왔다는 걸 깔보는 사람이 있지만, 소리에서 글자가 왔다는 그 사이에는 현대 언어학 여러理論이 많이 된 것 같지만 그 소리와 문자의 관계 중에 아주 조금을 빗나간 타락한 망가진 알파벳을 전제로 하고 엮어나가니 하나는 뭔가 좀 아는 것 같지만 또 원문을 또 망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등등의 것들을 우리가 넘어서려면 원문을 똑바로 읽어야 됩니다. 똑바로 읽으려니까 이 알파벳 이름이나 소리들을 만들고, 또 이게 구약 같은 아랍 문자는 모음이 없다니까 모음을 들이붙이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요.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 신학자, 로마 카톨릭 같은 아이들이, 짝퉁 유대주의 아이들이 원문을 자기네가 제일 한답시고 속여놓은 게 원문 비평이란 말이에요. 신신학이라고요. 거기에 얻어 걸리면 이건 완전히 엉망진창 정도가 아닙니다. 크게 주의하셔야 돼요. 내 생각을 가지고 원문을 이용하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형성되어 있는 지식, 상식, 경험을 가지고 원문에서 이게 검증당해야 되는데 원문을 교묘하게 그냥 아주닌수로 갖다 써먹는 거예요. 이열령, 비열령식으로. 99%가 그런 식의 원문관이 올시다. 그러면서 원문을 가장 자기가 잘 이걸 해석하고 그 뜻을 깨닫는 것이 착각하면은 딴 사람 소리, 딴 사람 권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낭독도 제대로 안 되는데 글자를 제대로 알겠냐고요. 소리가 이렇게 그 글자로 그려진 건데, 구약 같은 경우는 자음으로만 돼 있어요. 모음, 부어라든가 액센트 일체 없어요. 이 자음 안에 그것이 반영됐단 말이에요. 하나님 뜻이 소리로. 근데 아무튼 어째서 최초 원본도 없고 소리도 모르겠다 하다 보니까
랍비들은 랍비식으로 코쟁이들이 저마다 그냥 자기네 세상 나라 그 소리 문자 엉망진창질문으로 그거 가지고 원문을 그냥 넘나들면서 자기네 나라식의 원어 문법, 자기네 사전식의 원어 사전을 만들어서 퍼뜨리고 있는 거잖아요. 좀 신랄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크게 우리가 주의하시면 되겠어요. 자꾸 읽기가 없으면 외식에 빠져가지고 두렵습니다. 자, 오늘 2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브 나하르 이오째 메 에덴 르 하슈코트 에트 하간 우 미 샴 이 바레드 브 하야 르 아르바아 라심 또는 여기 액센트가 없으면 로심. 자, 몇 단어예요? 10단어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두 문장이죠. 한 문장이 이게 지금 하나, 둘, 셋, 6단어거든요. 네. 두 번째 문장은 다 쓴단 말. 브 하고 자음 하나 끊지요. 나 하고 그 다음에 하 하고 마지막 르 아무것도 없는 거 여기 슈바가 생략됐다고 그랬어요. 부하나하르. 근데 이게 두 낱말인 거를 까먹으면 안 됩니다. 부는 접속사예요. 바부가. 모음이 뭔지 몰라요. 모를 때는 의자 붙이라고 그랬잖아요. 의자. 낱말 뒤에는 이러한 의자를 생략한 것뿐이에요. 모음보어야 그냥 자기네들 마음대로 붙였으니까. 부. 여기 이제 모음보어가 없는 식으로 사전을 만든 거예요. 사전. 실제는 여러 가지로 나와요. 에? 아부터 뭐 에, 뭐 이, 뭐 오 많이 나와요. 이게 바부자만 알면 돼요. 바부가 이게 우리말로 한 가지 따지자면 그리고에 해당하는 거. 그럼 성경 전체를 그리고로 번역하셔야 돼. 다. 그런 뒤에 이제 야 이건 그리고로 하긴 너무 좀 맛이 떨어진다. 딴 거로 좀 강력한 맛으로 번역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나타나는 것이 서기의예요. 서기. 그리고로 한 외국어를 한 우리말 단어로 이렇게 하는 걸 대원칙을 삼되 그래가지고 이게 성이 안 찬다 할 때 그 범주 안에서 나름대로 번역하고 해석하는데 그렇다고 의역하거나 막 오버해가지고 자기 중심으로 빠져가지고 하면 안 돼. 그래서 이 기본, 소리의 기본, 낱말의 기본이 점점 읽기를 통해서 번역을 통해서 이게 강화돼 나가는 거여야 돼요. 끊임없이 그렇게 해야만 하겠습니다. 부 나하르, 요거 나하르. 어떤 모음인지는 몰라요 우리가. 앞에 두 개는 모음이 있고 마지막에 모음이 없다는 게 나하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건 의자로 읽으라니까요. 앞이건 중간이건 뒤건 이런 슈바가 있건 없건 의자로 읽어야 돼요. 근데 왜 못 읽냐? 의자란 알파벳 모음 글자가 3개 모든 언어에 없어요. 우리말 정음밖에 없다고요. 의자가. 이게 없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아세요? 이런 또 짬뽕 슈바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짬뽕. 에? 정말 코미디얼시다. 짬뽕이 3가지가 있잖아요. 짬뽕, 짬뽕, 짬뽕. 여기 오른쪽에 오른쪽에 있는 게 주예요. 의자라니까 나 의자. 나 모음이 없다. 그러면 뒤에 거 이것들은 왜 놨어요? 그 앞뒤 흐름 중에 소리를 미끈하게 하려고. 이건 모음이 아니에요. 이건 기름칠에 이거예요. 기름칠이라고 이거요. 왼쪽에 있는 것들은 오른쪽에 있는 게 난 모음이 아니야. 난 모음이 없어. 그러면 의자 쓰면 되는데 의자는 모음이 없다 보니까 이게 뭐 어니 뭐 애니 뭐 어니 그냥 어영부영 소리가 낸다는 거. 이걸 또 가짜들이 이름까지 붙였잖아요. 슈바,
미국 말로는 슈아. 영어 스펠링도 슈아라고 하죠. 어영부영 소리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헛거라는 거 헛거요. 허탄해드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다가 이게 신, 바브, 알레프 성경에 있는 계시란 말이에요. 우상에 속한 용어. 불순자의 상태를 말하는 샤브란 말이에요. 이걸로 뭐 모음을 받쳐서 슈바 하면서 아무것도 난 소리를 없다. 헛거다. 난 뭐라고 할지 모르겠다. 그게요. 점 아래에 두 개 있는 모음을 대신하는 부호 중에 한 가지라고. 모음이 없다는 얘기야. 오른쪽에 있는 건 기름칠 소리예요. 짬뽕이에요. 이게 무슨 합성 쉐화다. 유성 쉐화다. 쓸데없는 문법을 나열하면 그 원문을 어떻게 보겠어요? 필연 원문을 엉터리로 처리하게 돼 있고 자기 지식, 자기네 언어 소리, 자기 습관 이걸 가지고 원문을 그냥 지지고 볶아버린 게 원문 모음 대신 기호 만든 것이고 액센트 기호 만든 것이 이렇게 띄어쓰기 한 것이고 이런 식으로 편집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또 법칙 이건 바점 바브 계속용법이다. 정말 쓸데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원문을 더 권위 있게 드높이고 신적 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원어문법, 원어사전, 원어 공부하는 방법이 아니고 원어를 말살하는 원어를 거짓번역으로 엉터리로 배우게 하는 그런 게 원어 관련된 모든 연구가 99.9%가 그렇다니까요. 좀 과장된 표현일지 모르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부하고 나 이게 긴 아자래요. 뭔지 모르죠. 하 마지막에 없잖아요. 르 그렇게 읽은 거예요. 그 다음 요거는요. 왼쪽 위에 점 찍힌 건 오라는 모음보래요. 근데 여기 이오드자를 영어로 대표하면 서양화된 이걸 Y자로 생각해요. 이거 원래 자음이잖아요. 자음인데 반모음 내자 그냥 모음으로 쓰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더하기 5 그럼 이게 이제 우리말처럼 이게 요로 발음 난다는 거야.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우리 그래서 2 더하기 5를 빨랑하면 이어이 하게 되면 요자가 난다고 한글 맞춤법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이런 엉터리. 우리 모음을 파괴해버리는 엄청난 범죄예요. 범죄. 이완용보다 더 무서운 매국노가 된다고요. 엉터리를 읽고 엉터리를 막 그냥 세상 문법 갖다가 붙여서 원문 읽기 하나를 정성을 기울이지 않고 대충 읽어버리는 거. 하나님 말씀을 대충 생각하는 쪽으로 굳어지게 돼 있습니다. 못 면해요 그거. 요들은 뭐냐? 소리 나는 이응자, 꼭지 있는 이응자라고. 여기 우차 붙인 거예요. 콧소리는 아닌데 입안을 둥그렇게 뒤쪽을 열어서 소리를 코 뒤로 머리를 올리는 소리예요. 그냥 이거 소리 안 나는 이응은 그냥 이건 그렇게 하면 돼요. 이게 무슨 요입니까 요기는. 그러니까 이 요드라고 하는 이 자음을 세계 모든 알파벳은 거의 다 안 돼요. 정음만 요걸 확실히 이런 소리 나는 이응자, 꼭지 있는 이응자로 대비해서 유사하게 소리 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째 이건 왜 소리를 안 내냐고. 요째 그래야죠. 알레프를 왜 소리를 안 내요? 글자가 있다는 건 이게 지금 글자를 그린 거죠. 이건 소리가 있으니까 이런 글자가 나온 거죠. 이게 뭐예요? 이 소리가 안 나는 듯 느껴지는 이 이응이라고 하는 실제예요. 그럼 여기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모음이 없으니까 으자 붙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요째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자음의 뜻이 있으니까 모음은 없으니까 자음의 발음을 정확히 생생히 또렷이 믿음으로 마음 다해서
내야 됩니다. 모음은 특별한 거 아닌 다음에 이거 써 있는 거 그냥 참고용 정도로 생각하세요. 지나치면 유대주의자한테 노예로 빠져버려요. 서양신학의 노예로 자빠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말에서는 점점 멀어져가지고 한글 자체가 더욱 서양말로 변질하고, 그럼 우리 믿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냐고요. 제 표현은 오늘 너무나 심한 게 아니에요. 소리라고 하는 걸 모르면서 어떻게 글자를 아냐 이거예요. 소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소리에 담긴 뜻이 글자에 들어가서 이 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운다고 할 수 있겠냐고요. 성령님 사역인데 그런 원리를 하지 않는 건 성령님 사역을 거역하는 거예요. 제 아무리 어떤 주장을 하고 숱한 사람이 인기 있게 그것을 배운다 해도 아무것도 아니올 시다예요. 소경이 소경을 이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메에덴, 이건 두 단어예요. 메라고 하는 전치사랑 에덴이에요. 우리 알잖아요. 에덴이라고 하는 거. 메임이에요. 이게 원래는 민자예요. 민하고 글자를 이제 띈 것으로 다음 낱말과 구별되는데 아예 이걸 붙일 때는 눈이라고 하는 것을 생략하잖아요. 그렇죠? 눈이라고 하는 걸 생략하고 그 다음 글자 안에 점을 찍어준다. 그렇게 이제 정한 거예요. 근데 점을 찍어줄 때 이제 못 찍는 게 또 있대요. 아인자 같은 건 점을 찍으나 마나라고 하더라고요. 아인자가 뭔지도 모르면서 거기 점을 찍냐니. 정말 피나는 연구 끝에 나온 그런 썰들이에요. 우린 그냥 딱 보면 돼. 그래서 이게 미하고 눈인데 이게 눈이 생략되면 다음 글자에 점을 속에 찍어야 되는데 이 다게슈를 못 찍을 때는 자기 글자의 모음을 짧은 모음을 길게 한다. 그래서 이게 미가 길어져서 이게 매가 된다.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이게 무슨 절대 법칙도 아니고 이거 영감된 게 아니에요. 한심한 거예요. 문자 그대로. 아니 그냥 미하면 어디가 덧나요? 눈자만 발음 안 하면 되는 거이지. 정말 답답하게 만들었어요. 모음보나 다게슈 규칙이나 슈바나 파스쿠나 그냥 문자만 딜 쓰고 굉장한 실력 있는 것 같지만 까발리면 아무것도 아니고 허당이고 엉터리 방송국이고 세상 언어와 성경 문자의 차이를 갖다 세상 문자를 위에 놓고 성경 문자를 완전히 왜곡 엉터리로 받도록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본문이 틀리니까 고친다는 둥, 더러운 세상 자료를 앞세워서 원문이 틀렸으니까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둥, 크리티쿠스, 아파라투스, 비평주를 놓고 완전히 자꾸만 속이는 짓들을 교묘하게 갖가지 방식을 점점 개발하면서 철저히 파괴해버린 게 현재 인쇄해서 팔아먹고 있는 원문 성경이더라 이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사전도 팔고 문법도 팔고 어렵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들고 그래야 자기 권위가 있고 학자연 할 수 있을 테니까. 한심해. 매임은 뭐냐면 출처를 가르쳐요. 어디 출신. 그렇죠? 에덴은 그냥 고유명사로 이제 거의 굳었죠. 에덴, 파라데이소스, 낙원, 기쁜 곳. 아주 그냥 우리 아주 극치의 즐거움, 환희. 에덴이 그런 뜻이에요. 에덴으로부터 요째 첫 번째 오면 분사예요. 나오고 있는 중이다. 어떤 한 나하르 가람. 나하르. 나하르가 원래 어떤 뜻인지 모르겠지만 나하르는 뭔가 이렇게 빛나는 뜻이 있어요. 맑고 환하고 빛나는 거. 나하르. 이 나하르라고 하는 것이 요째 첫 번째 오는 분사니까 이게 모음 없으면 이게 동사도 쓸 수 있고 딴 것도 다 쓸 수 있는데 이렇게 모음부호 만드는 아이들이 해놨어요. 그러니 이게 다 100% 맞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최초 원본이 없다나니까. 그러니 얼마나 많은 장난들을 놓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최초의 원본도 없고 사본들은 무진장이고 저마다 그냥 성경 원문을 만들어서 찍어서 자랑한답시고 교회를 공격하고 성경을 파괴하고 진리를 왜곡시키게 하는 사탄의 전술이 갈수록 심하다.
하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가람이 나오고 있는 중이더라. 에덴으로부터 뭘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어디로 슈코트 이거 샤카 동사예요. 샤카 라메드 해인데 해가 이제 이렇게 불정속걸로 되고 앞에 이런 게 하나 더 붙이다 보니까 이게 해가 탑으로 부드럽게 바뀌어진 거예요. 샤카는 뭐냐면 적시는 거, 젖게 하는 거, 물들이게 하는 거를 샤카라고 그래요. 샤카. 근데 앞에 하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게 사역형의 특징이에요. 슈코트. 그러니까 젖게 하기, 축이게 하는 것, 축이게 하는 것을 위해서 적시려고 어디를 에트를 이것도 에라고 읽고 트라고 읽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디를 하간에 그 어떤 눈에 보이건 안 보이건 이렇게 사방에 표시가 있는 거지. 이렇게 딱 일정한 구역을 말해요. 일정한 구역 아주 여기에 깐이 딱 이렇게 울타리로 있는 것처럼 울타리를 쳤는지 안 쳤는지는 뭐 불확실해요. 그러니까 구별된 곳이라 이거 다른 곳과 이것은 구별됐다 하는 게 이게 간자의 뜻이에요. 간자 간 이걸 무슨 뭐 정원이니 뭐 동산이니 뭐 낙원이니 많은 걸 하는데 일정하게 정한 장소예요. 여호와 엘로힘이 그 간을 적시게 하려고 나하르가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냐? 에덴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에덴. 간이 한 부분이고 넓은 부분이 에덴이잖아요. 에덴. 또 더 넓은 부분은 사데자가 되고 그러니까 여기 삥 둘러싸고 있는 에덴으로부터 얘를 적시려고 나하르가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이 뜻은 원래 해석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요거는 좀 한번 밝혀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 미샴이잖아요. 아니 왜 여긴 이걸 왜 몸을 했어요? 제 자음인데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요. 고쳐야 됩니다. 이거. 부가 분명히 그리고 하는 뜻인데 이거 우를 모음보로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우라는 모음은 뜻이 없잖아요. 바부자 자음을 살려주고 우 하려면 여기다 이런 모음 우자를 붙여줘야 되는데 그럼 이건 자음을 발음하고 우자 쓰니까 부가 되겠죠. 부. 그럼 부미샴 그럴 필요가 없잖아 이게요. 그냥 부미샴 하면 어디가 덧나냐고. 왜 여긴 우자로 했어요? 최초 원본도 없는데 확인할 길이 없는데 잘못된 거예요. 왜 남자 자음을 갖다 왜 여자 왼쪽에 점을 써가지고 이걸 긴 우자 모음이라고 하냐고요. 변하지 않는 우자. 정말 탈도 많고 문제가 많은 겁니다. 아까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디로부터 샴 거기 그리고 거기로부터 거긴 어디예요? 바로 앞에 있는 건 아니고 더 근본 부분은 에덴이에요. 에덴. 거기로부터 이파레드 그것이 그 남자가 앞에서 그 남자 그것은 나하르가 되겠죠. 나하르가 파라드는 분리예요. 분리. 나누어지는 거, 갈라지는 거. 근데 여기 첫 번째 몸뚱아리 속에 점이고 긴 아자를 붙여서 이게 수동형으로 만들었어요. 나누어지더라. 갈라지더라. 이걸 모음보 점 없으면 이거 칼도 될 수 있고 그렇죠? 히필도 될 수 있고 마음대로 돼요. 칼은 기본 뜻, 니팔은 기본의 수동, 강조는 PL, 강조 수동은 푸알, 히필은 능동, 호프알은 사역 수동 그렇게 되는 거예요. 6대 원리. 칼로 할 수 있죠. 거기로부터 그 강이 가르더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야 이거 동사예요. 꼬랑지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단수 3인칭이에요.
그 남자가 하야 있었다. 또는 물건일 수 있죠. 그것이 있었다. 여자인데 여자는 어떻게 되죠? 이 해가 요드로 바뀌고 뒤에 타부자라는 꼬랑지가 있잖아요. 꼬랑지. 원래 이제 아자를 붙이는데 아무튼 그것이 있었다. 아르바 4개에 속한 것으로 로심 머리들, 근본들, 꼭대기들, 근원들의 4개로 그것이 있었다. 그렇잖아요. 예. 처음에 나온 요 나하르가 4쪽 났다는 거예요. 2장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쉔 하 에하드 피숀 후 하 소베브 에트콜 에레츠 하 하빌라 아슈르샴 하 자하브. 조금 문장이 좀 독특해요. 쉔 이름이 쉔이에요. 쉔. 걔네들은 그렇게 못 읽죠. 쉔 매임자 소리를 내는데 의자가 없으니까 쉐무라고도 못 읽어요. 또 이걸 쉔 이렇게 받침을 정확히 하지도 못해. 쉔 빙글빙 돌고 딱 부러지지가 않아요. 대부분 소리들은, 서양 소리들은. 이름 우린 쉔 그렇게 읽을 수 있고 쉐무 그게 걔네들이 붙인 건데 그렇게 발음들을 못 냅니다. 다. 우리는 쉔도 되고 쉐무도 되고. 하 에하드 그 하나 이름 이게 서수도 돼요. 그 첫째 이름 그 하나 이름은 피숀. 또 이걸 갖다가 모음으로 썼고 이걸 갖다가 묵음으로 처리했어요. 요드가 왜 꼭지 있는 이응인데 왜 이걸 소리를 안 내? 그 다음에 이게 바부자인데 왜 이거를 모음으로 바꿔? 오자는 이렇게 넣어서 이게 보라고 발음하면 되잖아요. 피쇼 그쵸? 이건 이제 오른쪽에 글자니까 불라고 여긴 모음보가 없는 거예요. 피쇼브느 이렇게 됐어야 한단 말이에요. 걔네들이 원칙으로 한다면. 근데 피쇼브는 발음이 이상하다고 느꼈는가? 이렇게 또 자음 하나를 그냥 롱홀렘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피숀 이게 뭡니까? 숀 은자도 걔네들은 발음합니다. 피숀 우린 피숀 딱 떨어지게 낸단 말이에요. 이름의 이름 이게 그 하나 그 첫째 이름이 나하르 처음 나온 이름이 피숀이에요. 피숀 쫙 퍼지는 것 같아요. 후 인칭 대명사죠. 그것은 피숀을 다른 인칭 가르치는 대명사로 후라고. 왜냐하면 피숀이 남자니까. 하 서베브 하는 관사예요. 관사. 첫 번째 오이는 거 아까 분사라고 했잖아요. 싸바바는 이렇게 삥 두를 수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휘어쳐서 이제 감아 돌아서 굽이치는 거 이런 거 소베브 포함돼요. 그 소베브 하고 있는 중인 아이 어디를 소베브하죠? 콜 온통을. 이거 칼이냐 콜이냐 전부 다 그거 묻더라고요. 액센트가 없으면 콜. 요게 폐음절일 때 자음으로 끝난 음절일 때 액센트가 있으면 오. 그러니까 아자보다 오자가 좀 세다는 느낌이겠죠. 에레츠 이것도 없으니까 쯔 에레츠 땅 모든 땅을. 자, 땅 이름이 뭐죠? 하빌라 뒤에 왜 발음을 하는 흐죠. 이건 합성수방 아니고 외국에서 원래 흐라고 읽으면 되는데 서양아들은 그게 발음이 안 돼요. 그래서 아자계통을 넣는 거야. 아자계통을. 그래서 이게 원래 흐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아라고 하는 이 기름칠을 지들 멋대로 놨어요. 기름칠이에요. 오른쪽에 슈바는 모음보고 어떤 모음보인지 소리가 명확하잖아요. 의자로 하면 되는데 이건 됐죠. 왜 여기 요드자 아까처럼 여기 왜 이걸 안 냅니까? 여기에 모음보 없으니까 해서 그렇죠? 합이 라 흐잖아요. 아무것도 없죠. 합이 라 흐. 그다음 아쉐르
알레프를 왜 소리를 안 내요? 동그라미 치면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짬뽕은 왼쪽에 게 기름치니까 뭐죠? 으자 붙이면 돼요. 으로 하면 돼요. 쉐르. 으쉐르 왜 안 되냐고 얘기해요. 원래 모음이 이게 짬뽕쇼가 아니고 아자를 붙였어야 되는지 잘 모를 때는 아자 붙이고 소리를 내보십시오. 그래서 아샤르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샴, 아까 했죠, 여기? 샴, 여긴 샴. 샴은 거기라고 하는 양념 부사. 하, 자하, 부잖아요. 하, 자하부. 이것도 그러면 발음을 안 한답니까? 소리가 있는데 의자가 있는가 돼서 하자하부. 이걸 또 하자합, 자합.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서양아들은 그런 감각이, 그런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하자하부, 하자하부. 완전히 브라고도 못 내. 자신이 없으니까. 왜? 문자가 없잖아요. 모음이 없어요. 문자가 없으면 읽을 수가 없어요. 왜 없냐? 소리가 없으니까. 소리가 없으면 글자가 없어요. 그러니 이게 억지춘향이고 어디에 이것을 둬야 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금. 거기 그 금. 하빌라. 아주 이게 부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강이 가람이 휘감아 도는 거기에 아주 뭐 물도 좋고 물고기도 많고 또 그런 가운데 거기에 아주 벌써 물이 맑고 이렇게 된다는 건 그 어디 근원 가운데 있으면 아주 금은보석 광산이 있다는 이야기죠. 자, 오늘은 10절, 11절 두 절만 봤습니다. 읽기에 전력하셔야 돼요. 첫째, 정확히 읽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큰 소리로 천천히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정확해지고 기본기가 정확하고 그다음에 점점 이제 많은 문장을 소리내고 뭔가 이렇게 원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소리가 정확해져요. 소리가 가다듬어져요. 처음에 무식할 땐 동네 떠나가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조금 알게 되면 소리를 그냥 자기만 들을 정도로 이렇게 방에서 이렇게만 내도 엄청난 파워 있는 소리가 내 영혼을 강타해요. 그러면서 큰 소리로 가다듬었기 때문에 세세하게 소리가 정밀해진다는 건 뜻을 더욱 깊이 정밀하게 깨달아지는 훈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대충 읽는 게 아니에요. 자음모음이 뚜렷하지 않은 음소가 망가진 서양 발음을 혀꼬부리는 어영부영 해봤자 흐릿하게밖에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유일한 문자는 한글이 아니고 후민정음이에요. 우리 고유어 언문, 우리 한문. 그런 소리체계로 원문을 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걸 좀 잘 새겨 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바른 신학이 뭔지를, 성경이 뭔지를, 성경 안에서 계시하신 예수스 크리스토스, 그분과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똑바로 배워서 믿음이 굳건해지고 자라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